역대하 22장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아하시아 왕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겉으로 보면은 아하시아 왕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인 23장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한 개인이 잘못된 교제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그 가문과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줄기 이런 것에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막내 아들, 보통 통상 보면은 왕권은 장자에게 계승되거나 뭐 둘째나 이렇게 되는데 왜 막내 아들이 계승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는 그래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친 부대가 그 모든 형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게 어제 말씀 16절 17절 이야기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요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친인 요람의 악을 심판할 때 아하시아의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막내 아들이 요호아하스인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아하시아로 이 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중 이름을 갖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명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그 부친이 행하는 악을 다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부친을 심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서 깨달음이 전혀 없었고 자기가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데 전혀 변화된 삶이 없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요. 근데 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못 벗어나고 그대로 갔는가? 그게 이제 2절, 3절이 그 이유이죠.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때 그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게 오므리의 손녀였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이게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아합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북왕국의 딸인데 오므리의 손녀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혁명 반란을 일으켜서 전 왕조를 뒤집고 자기가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태종, 조와 종의 차이, 이제 임금들 이름 붙일 때 할 때 태조라는 것은 왕조를 다시 새로 창건한 사람을 태조라고 합니다. 고려도 태조 왕건 그러잖아요. 조선도 태조 이성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 태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왕조가 거의 나라가 역사가 200년도 채 안 되는 역사에 왕조가 거의 한 20번 가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합에 속한 오므리 왕조가 4대 정도 통치를 해요. 4대.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그 누구를 죽일 때 한 사람만 죽이겠어요?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삼족 구족을 멸하잖아요. 씨를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반란을 못 익히려도 자기들이
이제 그 정치적 피해를 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죽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겨우 3대 4대 정도. 그러니까 오므리가 4대 정도를 간 것은 꽤 길게 간 거예요. 대부분 2대나 3대나 당대에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뒤집어지는데, 그때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과 이제 그 결혼한 이세벨, 바알 제사장의 딸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결혼 잘못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잘못됐고 결혼이 잘못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인 아달랴는 자기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여자가 굉장한 우상 숭배자이고 악한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니까 영향을 미치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손자를 또 영향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이 오빠가 왕이 되고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손자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길로 그 나라가 완전히 들어섰다. 3절.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 그럽니다. 악을 행하게 했다. 어머니의 영향, 꾀어라는 말은 뭐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꾀겠어요? 이게 영향인 거죠. 어머니의 영향.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보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에도 한두 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모이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민족이잖아요. 1948년에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 언젠가 다시 모인 그런 적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얼굴이 까매. 왜냐하면 쭉 내려오면서 혼혈돼 가지고. 근데 이게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판별 기준이 뭐냐 할 때 이게 참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혈통을 많이 따져요. 족보, 노씨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머니, 그 어머니 계통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는 아닌데 모계를 중시 여겼다. 왜? 교육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대부분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밖으로만 놀고, 그래서 어머니를 중시 여겼다고. 근데 이것이 유전자 쪽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에게만 어머니 쪽으로만 이어져 가는 미토콘드리아, 이거를 보면은 그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어요. 쭉 추적해 보면 우리나라 민족은 저 시베리아 쪽에서 온 거예요. 그쪽 사람들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이 유전자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쪽 사람들도 우리나라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언어도 비슷한 것이 많고. 자, 뭐 그것까지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모계 쪽을 중심.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놈의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자식들에게 팍팍 이렇게 미쳤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가 악하니 아들도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아합 집의 길이라는 말이 또 거론돼요. 우리가 어제 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길이라는 것이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삶의 자세를 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정신을 말을 할 때 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관이죠.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관,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그 방법, 그 자세, 그 정신으로 언약 백성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다윗의 길은 언약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에요. 아합의 길은 우상 숭배예요. 그 길을 따라갔다. 어머니가 꾀어서. 이게 또 한 가지 이 아하시아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그 외삼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은 왕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럿이었겠죠, 고대 세계. 근데 그 중에 한 놈을 자기 오빠 이름으로 지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아합의 집과 여호사밧의 집이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아들, 딸을 주고받고 그 이름까지도 교차해서 쓰는 걸 보면, 그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 요람 또는 여호람 이렇게 발음이 좀 다르죠. 근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또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양 사돈 가문이 아들들의 이름을 교차해서 쓸 정도로 깊은 유대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그 또 북왕국에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에후인데, 에후가 그러잖아요. 이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9절에 이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남들도 여호사밧이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요거 딱 교제, 요거 하나만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 잘못된 교제, 잘못된 결혼,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교제 이야기를 그저께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거기서 파생되는 그 외의 삶의 방법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른 교제를 하는가를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바른 교제가 안 되면 그것이 주는 피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징계와 이런 것들이 굉장하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인데, 이 아합의 길은 패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이 4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랬다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패망의 길, 패망의 가르침. 반드시 이 길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보통 여자들을 통해서 된다. 가정에서 모계를 통해서 된다. 정신적인 면에서 유다가 믿음이 북왕국보다는 훨씬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제 이 여호사밧 이후에는 북왕국 아합의 길의 통치를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죠. 정신적인 뭐라 할까요? 그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6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 패망하는 집의 가르침, 계속 가르침 이야기를 하죠. 길과 가르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가르침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어떤 가르침으로 이끌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통 역사 속에서 가르쳐왔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현대화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신앙이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벗어난 신앙인 거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가르침 받았, 내 몸에 익숙해진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5, 6절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심판하느냐 하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북왕국과 또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북왕국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하시아와 함께 아람과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죽게 될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요람하고 사돈일 뿐만 아니라 사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문안을 간 거예요. 이게 참 병문안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잘못된 교제의 병문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병문안을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에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후가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하는데 열왕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열왕기상 18장 19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비가 오는데 달려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마 북왕국을 이참에 완전히 바알 신앙을 다 청산을 하고 싹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그때 이세벨이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런다. 그러니까 아합보다 이세벨이 훨씬 더 센 여자인 거죠. 아합은 꼼짝 못하고 지금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그러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랬는데 죽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길로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말씀을 쭉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너 말고 7천 명이 있다는 거 북왕국에. 근데 7천 명이 웃기는 숫자인 거죠. 몇백만 명 인구 중에 7천 명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에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진정시키고 다시 활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죠. 그때 에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에후예요. 근데 이 에후가 7절 끝에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하는 이 간단한 문구에 그런 사건 배우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게 거의 한 장 가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온 거죠. 왜? 핵심이 북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역사에 있기 때문에 역대하의 기록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에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이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러니까 아하시아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은 거죠. 아하시아는 숨었는데 그를 잡아다가 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렇게 아합의 아들과 함께 죽게 된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의 그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 향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에후의 등장이 그렇고 아하시아의 죽음이 그렇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라는 이 표현이 뼈아픈 겁니다. 왜? 개인 신앙은 좋았는지 몰라도 가문을 믿음으로 끌어가지는 못했어요. 잘못된 교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그런 판단이 흐려져 버린 가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이 며느리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통곡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을 정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자기 손자들이에요. 자기 손자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유다 이 역대하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이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돼요. 결국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형성된 악한 씨들이 다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중에 이 왕의 딸 여호사부앗, 이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손녀예요. 근데 이제 친배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성경이 뭐 기록을 안 씁니다만은, 이 여호사부앗이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싹 그 할머니에 의해서 죽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막내, 이게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아이를 핏덩어리죠. 그 갓난 아이를 몰래 빼내어서 유모와 함께 숨겨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유모를 침실에 숨겨 이렇게 나왔는데, 열왕기를 보면 어디에다 숨기느냐면, 아달랴가 이렇게 오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이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 전무후무한 여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 욕심 때문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숨겼느냐면 그냥 여기 침실에 숨겼다 했는데, 실은 이게 아달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다가 숨겨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유다에 딱 한 군데 있죠. 그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다가 숨기는데, 어떻게 해서 성전에 숨길 수 있었느냐면, 이 여호사부앗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그 11절 끝에 보면은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요. 이 요야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숨긴 거예요. 7년 동안을 노타치 한 거죠. 그 7년 동안 아달랴가 전혀 그걸 몰라요. 누가 가서 뭐 고자질을 하지도 않았는가 봐요. 거기서 이제 이 1살짜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살짜리죠. 이 아이를 8살까지 키웁니다. 7년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을 키웠는데 8살, 우리나라 나이로 9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요아스가.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통치가 나오는데, 그 고모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는 이 요아스와 같은 핏줄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6년을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7년입니다. 7년. 열왕기하고 약간 이게 그 기록의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건 계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이 인생길, 신앙의 길하고 관계가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이 아달랴 사건은, 이 악한 여자의 사건은 그냥 한 집안의 비극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위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요아스까지 다 죽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윗의 언약이 파괴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여호사밧의 실수였다. 잘못된 결혼. 그래서 잠시 언약이 위기를 맞이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또 그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다.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득세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이 될 수도 있고 여호야다가 될 수도 있고 요아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환경, 교육, 영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까? 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어떤 영향 하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이 언약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사밧의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비극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없이 잘못된 교제와 잘못된 결혼과 어디에서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 믿음의 영향, 말씀의 영향과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